이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왕을 통한 세상 읽기와 교훈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두 왕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왕 그랬는데, 이 두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이 두 왕은 공통점이 많아요. 한마디로 두 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왕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해라.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심부름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길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 되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렇죠? 왕 되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부름 갔다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그 길로 왕이 되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 받고 갔더니 기름 부음 받고 그 길로 또 두 번째 왕이 되고. 오늘 왕 되기가 오늘날은 엄청나게 힘들죠. 선거해야 되고, 또 선거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거운동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합니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부름 갔다가 왕 됐고, 들판에 양치다가 왕 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다. 아주 멋지고 잘생긴 그런 소년이었다. 키도 얼마나 컸던지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어깨라고 하면 우리 어깨 위에 더 컸다면 머리 부분 아니겠어요? 대개 머리의 크기가 한 30cm 되죠. 남들보다 30cm나 더 큰 키 큰 사나이였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잘난 자가 없었다. 사울보다 잘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미스터죠. 미스터 이스라엘이죠. 최고로 멋진 젊은이. 요사이 말로 하면 훈남. 요사이 말로 훈남이 있고 또 얼짱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갑자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사들이 이끄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가독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적정 잘 처리해가는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면 어떠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동으로 지냈지만 그냥 예사로운 그냥 농떼치 가면서 적당하게 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고 아주 성실하게 양떼를 쳤고 사자가 곰들이 나타나도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지켜내는 그런 목동이었고,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말이 눈이 앞으로 툭 붉어져 나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정확하게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아주 경이적인 일은 블레셋 장군 자이언트 거인이었던 괴물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결정적인 일이 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모습을 보면 영토, 국토를 크게 넓혀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땅,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번성기가 언제였느냐?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 작은 인구이지만 세계 강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강대 국가의 대열에 올려놓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최고의 민족으로 발전시키고 번영케 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지금까지는 얼마나 이 두 분이 훌륭하고 위대했던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흠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이들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큰 업적을 남기고 아주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인기도 많이 얻고 명성도 크게 얻게 돼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사울은 점점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그가 교만에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위치는 크고 굉장했었는데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람이 변질되게 되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대단한데 그 위치도 대단한데 사울만큼 큰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변질되어지면서 시기심에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사람이 옹졸해져요. 작아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성전하에서 계성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땅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끌고 때리고 블레셋을 정복했으니까 엄청난 성전보죠. 그래서 계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요. 거리로 몰려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해요. 여성 찬양대들도 나와서 춤추며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소고와 쨍쨍쨍쨍 소리나는 쇠를 여러 가지 다르면 쨍쨍쨍 소리 나잖아요. 그것을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해요. 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부른 노래 가사가 뭐였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다. 10대 1이다라는 거. 10대 1.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 가사를 가지고 막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그다음에 쨍쨍쨍 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앞불사 유독 한 사람만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기 때문에
사울은 불안과 초조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9절의 말씀, 그날 후로 다윗을 뭐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더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아니하고 고정시켜 놓고 다윗을 감시했더라는 말이 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요. 첫 번째, 물론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여인들의 합창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인들의 합창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까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이고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이다? 만만이다. 즉 누가 잘해서 승리했다는 겁니까? 사울도 잘했지만 사울보다도 누가 더 잘했다? 다윗이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뿐이에요. 그 가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내용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자리는 항상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을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들, 기술들 이런 것을 앞세우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뭐가 틈타게 된다? 마귀가 틈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 누구에게 우리가 잘해주는 것으로 여겼던 바로 그것이 누군가를 자칫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를 교만이나 오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가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다행히도 그 말을 듣고 교만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이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나를 알아두는구나.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우쭐거릴 수도 있잖아요.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납불사 이름을 아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여인들이 그 가사로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질투심에 빠지죠. 시기심에 빠지죠. 그를 패망케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에게 잘해준다라는 건 전혀 나쁜 뜻이 없어요. 잘해준다라고 한 그것이 어떨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런가 하면 사울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울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면 그 노래 부를 때 오히려 사울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다윗을 높여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사울이 한 게 천천히라도 해도 사울은 엄청나게 명예와 칭찬을 얻은 겁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천막 밑에서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요. 한 사람 죽인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행한 것입니까? 다윗이 행하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걸 듣고 질투심, 시기심, 열등감 느낄 것이 아니라 맞아, 다윗이 다 한 거야.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맞다고, 그게 맞다니까. 맞장구를 쳐주었다면 그게 진정한 큰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이 그 모양 받게 되지 않았냐? 왜 사울이 그랬느냐?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이 뭔가 하니까
사울은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으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그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막 몰두하게 되면서 불안에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너네들이 어떤 것으로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여인들의 그런 노래를 듣고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그 경건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엉뚱한 것들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어지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엉뚱한 온갖 잡동사니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왕이 됐잖아요.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 오로지 내가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믿음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잡동사니들이 들어오지 못했겠죠. 경건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시기심, 질투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심령을 채워버린 거예요. 마치 하덕규 목사님, 이분이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있다가 음악인으로 있다가 뮤지션으로 있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요. 이분이 지은 가시나무 새 아시죠? 이 노래를 모르면 참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몰라도 되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고 한번 불러보고 들어보고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시나무 새의 가사처럼 가사 다 소개를 할 시간은 없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가슴 아파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도망가고. 따위가 같은 충성된 종도 쉴 곳 없어 사울에게 나아가는데 사울은 온통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시에 찔려서 도망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져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도망가고. 다윗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도 다윗 하나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더 불이 나는 거예요. 속이 타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결국에는 분풀이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온 제사장들을 끌어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8명, 80명을 끌어내서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화풀이를 그런 식으로 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죠?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사울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시잖아요. 그냥 두시지 않죠. 결국 사울은 비극적인 죽음,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경건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도 절대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경건을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경건이 없고 만약에 그 경건이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가 없고 그 시간이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까 뭐가 몰려와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밀고 오는 겁니다.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들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게 되면 온갖 좋은 그 일들만 생각이 나죠. 놀랍게도 다윗도요, 사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큰 일들을 많이 해냈지만 반면에 잘못한 일도 실수한 일도 죄지은 일도 너무도 많았고 컸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탐심에 빠져서 10개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나 범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6계명이 살인죄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5계명 말고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 5계명 말고 6, 7, 8, 9, 10 무려 5개 계명을 다윗이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제 용서함을 받고 긍휼의 은총을 받았다는 점,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했으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 울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전 마룻바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성전 마룻바닥이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눈물바다가 되어질 정도로 다윗은 회개했다, 통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더욱 귀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얼마 정도 이름이 등장할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중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이 거론되고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겠어요? 다 짐작했죠? 누구 이름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무려 신구약 성경 가운데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윗을 부를 때는 그냥 다윗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에는 그냥 다윗 이렇게 부르는 법이 없어요.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아,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신임하는 그런 다윗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뭘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다윗을 여기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0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히 뿅 가버린, 완전히 다윗에게 빠진 그 같은 느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윗의 경건함,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히 여겨주신 것은 백성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얼마든지 다윗이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윗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이구석 저구석 쑥덕거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이 저런 죄를 지었대. 아니 살인죄까지 지었다니까. 거짓말은 얼마나 또 잘했는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누가 품어줘요?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 감싸줘요?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예요. 그 시리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곁에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서는 담대하게 악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는 그 족보의 조상으로 이렇게 등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그런 다윗을 뭐했다? 사랑하였고 더욱 복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가서 보니까 초창기에 다윗의 허물,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비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서 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 그렇게 했던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또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의 삶이 마치도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우화, 그 우화와 너무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노라고 하면 자꾸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솝의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이야기, 달리기 시합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이야기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성인들에 의해서 각색되어지기도 해요. 패러디가 되어져서 해석이 아주 재미나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금을 울려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령 거북이가 토끼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거북이가 토끼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그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김수민 씨가 있어요. 김수민 씨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재미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김수민 씨 얘기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끼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보고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지만 거북이는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이다. 토끼의 눈은 언제나 은금은금 기어가는 거북이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금은금 기는 아이고 저런 꼴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하겠어? 코웃음을 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은 불뚝불뚝 뛰어 올라가는 거, 우쭐거리게 되고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거북이를 보면서 능청을 떱니다. 거북이의 걸음을 보고 방심합니다. 여유를 부립니다. 나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잠이 오니까 자다가도 내가 자고 한숨 자고 나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거북이는 산꼭대기 목표, 거기에 꽂혀있는 깃발, 그의 목표는 산꼭대기 깃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는 것이죠. 토끼는 산꼭대기에 있는 목표가 아닌 거북이를 바라보았기에 낮잠도 자고 겨름을 피우다가 결국 경주에서 지고 말지 않습니까? 목표를 보지 않고 경쟁 상대만 신경을 쓰는 인생은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다.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들리면 안 돼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이솝의 우화를 생각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을 떼지 말고 사울을 감시하면서 다윗을 감시하면서 다윗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토끼를 닮았다고 여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에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경쟁의 상대로 여기면서 다윗만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노려질 수밖에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변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너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편안한 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 집 아이가 저 집 아이보다 성적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행복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그 목표 지점에 꼽혀있는 깃발을 봐야지 경쟁자를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이 있어요.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이외수 목사님, 수용기록 한복 입고 다니는 그런 시골 노인 같은 분 있죠. 이분은 아주 이솝의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못마땅히 여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토끼와 거북이에게 경주를 시키는 그 자체가 이건 못된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경주를 시키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시켰다면 이제는 어디에도 시켜야 된다. 바다에서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육지에서 시합을 붙인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토끼가 유리하죠. 거북이는 지지 않습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경쟁을 붙인다는 이거는 아주 나쁜 수수다. 이건 인간들의 못된 심보다 이거. 이게 정정당할 말.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에 가서 시합을 붙여야 돼요? 바다에 가서 토끼와 거북이를 시합 붙여봐야 되지 않느냐. 육지에서는 누가 유리해요? 홈그라운드, 육지의 홈그라운드는 토끼 아닙니까? 바다의 홈그라운드는 누구이겠습니까? 거북이잖아요. 거북이는 육지에서는 느림보처럼 이렇게 걷지만 바다에서 새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바다 위를 유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육지에서는 못하지만 바다에서는 잘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못하지만 어디에서는 잘할 수가 있다? 육지에서는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끼는 뛰는데 성생이라고 한다면 구르는 데는 누가 성생일까요? 토끼는 뛰는데 성생이라고 한다면 구르는 데는 군뱅이 아닙니까? 군뱅이가 누구보다 더 잘 굴러요? 토끼보다 얼마든지 잘 구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비는 하늘을 잘 날고 두더지는 땅을 잘 파요. 잉어는 헤엄을 잘 치고 다람쥐는 제주를 잘 부려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특기를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같은 방법 같은 규칙으로 시합을 붙인다. 그걸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부에게 토끼 같은 능력이 왜 없냐고 질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느려? 너는 왜 그렇게 달리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다리가 짧아? 이렇게 야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북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바다에 가면 거북이 다리 짧다고 거북이 욕하고 거북이 책망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좀 못할 뿐이지.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그거를 절대로 잘 못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괜히 토끼와 육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시합하려고 하지 말고 토끼는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향해 떠나는 것이에요. Let's go back to your place. 너의 자리로, 네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은사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홈그라운드는 어디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원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씻고 맛보아 아는 그런 축복된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